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이 자를 여기 이제 정직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언제나 그 정직한 자를 이제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목적이 뭐겠죠?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는 거죠.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또 악한 사람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자,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악한 영이나 악한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항상 이제 유혹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는 자기도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동조자를 만들기를 이제 원합니다. 언제나 그 좋은 일에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면도 있는데 또 이 악한 사람들도 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자기만 악한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들을 그 옳다고 여김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어떤 세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또 많은 동조자들을 이제 모아서 같은 길로 가기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유혹하겠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겠죠. 매력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의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자들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성실한 자는 이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는 결국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실한 자는 결국 복을 얻는다. 그런데 이 성실한 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와 좀 비슷한 것인데 이 성실한 자는 특별히 온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한 우리가 성실한 자, 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리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성실한 자, 이런 자는 결국 유혹을 이기고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성실한 자지요. 그죠? 또 정직한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얻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것들, 이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은 누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이 복된 삶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사실 누구도 정직한 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성실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실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자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복이 되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지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 성실한 자는 여기 보면은 그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로부터 이제 그 상속받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특별히 구약의 이 복의 개념이 어떤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이 이 부모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성실한 자가 받는 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에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뭐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자,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뭐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는 의지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는 그저 물질적인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또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를 모르는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세상에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한다기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가진 그 본성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가운데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어떤 조그만 자기가 가진 것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이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 것이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한없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이제 모르는 거죠. 가난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의안을 삼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가 풀이요 그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보면 세상 것들은 썩어지고 허망한 것들인데 그거 의지해서 교만해지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자인 겁니다. 부자.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헛되게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부자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와 반해서 대조되게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한 가난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명철한 가난한 자는 부자의 어리석은 상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부자가 얼마나 세상에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명철한 가난한 자는 이제 가난한데 분별력을 가진 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는 자기의 가난함도 또한 잘 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가난한 자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에게 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세상에 정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명철한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인 겁니다. 가난한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게 부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모르면 너희가 부자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자가 뭐 돈 많은 부자겠습니까? 그런 부자라기보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난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를 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뭐냐면 그게 부자인 겁니다. 그게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고,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그거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런 기도하는 거 싫죠. 아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건 이건 복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명철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 그 자만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는 구걸이라는 거예요. 구걸. 구걸이 뭡니까? 거지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 끼니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구걸.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바로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이제 보죠. 또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 또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득이한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뜻은 어떤 뜻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득이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문맥상 어떤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은 왕이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득이했다 하는 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인이 권세를 잡게 됐을 때와 또 악인이 권세를 가지게 됐을 때의 그 어떤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가 하면은 의인이 왕이 되면 많은 백성들에게 영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악인이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숨게 된다 이거죠. 숨게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왕이 되어야 백성들이 복이 있고 평안하게 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렇게 되는데, 악인이 왕이 되면은 전부 다 숨게 되고 그 핍박, 그런 박해 때문에 숨게 되고, 특별히 의인들,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 숨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의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 이게 참 국민에게 있어서 복이고 나라에게 있어서도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의로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왕은 다 거기입니다. 사실은요. 무슨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 성군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완전히 의로운 왕들이 아니에요. 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조금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적들이 좀 있고 또 믿음으로 좀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온전히 의로운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오늘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예전에 무슨 장로라고 해서 또 많은 그 대통령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투표하고 그래서 대통령 된 분도 있고 보면 그런데 특별히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특별히 그 나라가 더 믿음이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다 대부분 속사정이야 정확하게 믿음이야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무슨 절대적인 의로운 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벗어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언제나 정치를 보고 이럴 때도 저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뭐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오바마가 어떠니 트럼프가 어떠니 뭐 이 사람의 뭐 성품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책이나 방향을 좀 보는 편이죠.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지.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기 때문에 누가 하나 다 흠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의로운 왕이 없죠. 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공과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재밌는 것이,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 갖고 이 정치가들도 많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근데 이 정치가 왜 그러냐면, 역사가 왜 그러냐면, 역사는 결국 승리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의 산물. 그러니까 역사는 승리자들에게 유리하게 기록되는 것이라, 사실 역사라는 것도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자들이 가지고 누리는 산물입니다. 결과죠, 결과. 승리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객관적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상 왕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화가 이 세상 왕에게 달려 있다면 그건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득이하셨다는 겁니다. 득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이제 잡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런데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복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너무나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스려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을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